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쁘고 복된 날인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리교회 우리 그 교회로서 또 감리교 성도로서 오늘은 생일과도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함으로 이 땅에 감리교회가 생겨났는데, 교단이 생겨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복음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다고 하는 것이 기쁜 겁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특별히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표정 보면은 상당히 기분 나빠서 오신 분처럼 다 계신데, 설령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걱정이 많아도, 근심되는 일이 많아도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받음으로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감리교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 해서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가 경배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일하심,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이런 걸 지키냐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웨슬리 목사님의 헌신, 충성,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전통을 이어서, 그 신앙을 이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광고 들어서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교회 또 아이들, 아동부 그 주일날 오후마다 모여서 어와나라고 하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아이들 활동 프로그램이에요.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해요. 끝나고 항상 이게 운동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 내용이나 규칙이 전 세계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 어와나 클럽으로 하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충청 지역,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 그다음에 110개 넘는 교회에서 출전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처음 출전했어요. 어와나하고. 그런데 동메달을 땄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속으로 출전하는데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괜히 상처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메달까지 따고 왔다 해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또 기도와 그 다음에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1703년 영국 성공회 신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말씀교육, 기도 훈련을 통해서 자라났어요. 그가 7살 되던 해에는 목사관의 주택에 불이 나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 때문에 큰 위험을 겪을 뻔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웨슬리가 거기에 7살 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서 간신히 구해내자마자 그 지붕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경험하면서 계기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처럼 불에 타다가 남은 그슬른 나무입니다. 혹은 타는 불에서 꺼집어낸
부직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한 신앙교육 안에서 양육되어서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앱워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강의도 하고 특별히 모임을 가졌는데 영적인 모임을 조직했어요. 홀리 클럽, 말 그대로 하면 신성 거룩한 모임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예전에는 번역을 하다 보면 신성 구락부, 옛날에는 왜 클럽을 구락부라고 그러잖아요. 신성 구락부라는데 이제는 그런 말 안 쓰고 홀리 클럽 혹은 신성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영적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모임은 뭐냐? 모여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모여서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했어요. 교도소에 가서 수감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고아원도 돌보고 직접 배운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최선의 일을 하는 기도와 말씀과 선행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규칙적으로 했는지 요일마다 무슨 요일은 모여서 기도하고 무슨 요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무슨 요일은 가서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매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옆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너무 정확하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저렇게 하는지 마치 규칙쟁이들, 그러니까 좀 약간 비꼬는 듯한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게 바로 규칙벌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했는데 이것이 훗날 감리교회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엄격하게 정해지고 또 조직되고 또 규칙적인 그러한 영적 생활, 신앙 훈련을 하는 그런 웨슬리의 전통 속에서 생겨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남다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또한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회와 또한 그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1735년에는 미국의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납니다. 큰 꿈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교할 때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갔지만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인간적인 슬픔과 실패, 또 시련의 아픔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특별히 한 목사님의 질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은 네, 잘 압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잘 압니까? 라는 질문 속에 왠지 압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왠지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왠지 목마른 사슴처럼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선교가 실패로 끝나자 이제 그는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파손 위기까지 몰릴 정도로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 앞에 또 배가 파손되어서 자기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한 무리들을 보게 됐어요. 그들은 모여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평온한지, 그 풍랑 속에서도, 그 큰 파도 속에서도 그들은 마음의 평온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실천하면서 목사로, 사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보다 불안해하고, 나는 왜 죽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나는 이 풍랑의 위기 속에서 평온함을 찾지 못할까? 충격을 받고 훗날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고 경건주의 영향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에 큰 영향을 받게 되죠. 바로 그 이제 이듬해 1738년 이제
그 2월에 영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738년 5월 24일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웨슬리 목사님은 답답함을 가지고 한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있는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 그 기도회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순간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드스게이트 거리로 가서 한 신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을 때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왠지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일기에. 결국 이 회심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이 변화됐습니다. 자기의 목회가 변화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력이 앞섰다고 볼 수 있죠.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개인생활, 경건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실천생활을 했으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애썼던, 어떻게 보면 정말 발버둥 치듯이 살아왔던 그의 삶이고 목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회에는 만족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어요. 선교에 나가서도 그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순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그의 사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옥스퍼드 학생들에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 확실한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평범한 내용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히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너무 평범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학생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을 움켜잡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뜨거운 불을 받은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의 뜨거운 불을 그들에게 전한 것처럼 그 순간 그들도 역시 그 뜨거운 불을 받아서 함께 은혜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새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자 영국 성경회가 웨슬리 목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정한 조직과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어떤 예문과 예배 형식을 따르지 않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그의 목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또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 지금도 영국 성공회는 사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신부예요. 물론 영국 성공회 신부는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미사를 드리고 또 사제로서의 직임을 감당해요. 어떻게 보면 카톨릭과 개신교와의 중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안에 교권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고 또 전통을 중요하시는 영향이 그 영국 성공에 있었어요. 그런 성공 입장에서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질서를 깨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시작했는데 결국 나중에 영국 성공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교회 안에서 정해진 교구 안에서만 설교하라.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밤에도 설교를 하고 낮에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해진 교구 안에서만 설교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말을 듣지 않자 나중에는 설교할 권리를 박탈시켜요.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자 그의 친구였던 화이트필드가 한 번은 광산의 광부들에게 그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그 광산에 있는 넓은 들에서 한번 그들을 위해서 설교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좋다. 그래서 광산에서 광부들에게 넓은 들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하기 시작하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 밤마다 모여서 야외에서 노천에서 설교하기 시작하고, 또 설교할 이 교구,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자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교구가, 당신들이 정해진 교구가 내 교구가 아니라 이 세상이 나의 교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말이죠. The world is my parish. 이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요. 저도 신학교 때 처음에는 야, 웨슬리 목사님이 멋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쫓겨난 거예요. 응? 교회 안에서 설교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문제가, 때로는 어려움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주시는 거,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게 하면은 교회 안에서만 설교했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설교 못하게 하니까 교회 밖에서 설교함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표를 외치면서 때로는 묘지에서, 공동묘지에서 설교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친 아버지 묘비석 위에서 올라가서 막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어요. 점점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들을 영적으로 일일이 돌보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신앙과 그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기 위해서 속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모든 교회마다 구역이 있고 속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회의 원래 정신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신앙을 서로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간증을 하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사실 여러분 역사로 보면은 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 서로 감시하는 그 조직 있잖아요. 그래서 뭐 5호 감시제니 뭐 이런 걸 시작했는데, 이런 마르크스가 바로 이 이론을, 공산주의 이론 중에서 이 속회를 따갔다고 하는, 속회에서 배웠다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만큼 서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점검받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속회예요. 지금 우리 속회에서는 사실 그 정신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지만, 그때는 한 가지 더, 마치 자아 비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참회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온전하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청했고, 거기에서 낙오되면 참회자반을 따로 만들어서 교회에 주일성수 못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다시 신앙 재훈련을 시키는 이런 모임까지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되었고, 감리교회의 많은 전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되자 교회 밖으로 설교하면서 순회 전도를 하게 되었고, 순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설교한 횟수를 따져보면 4,000번 이상 설교했다고 하고, 또 지역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지역을 돌면서 순회했는지, 그가 이동한 거리가 약 40만 킬로미터.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 3월 2일 돌아가실 때까지 87세까지 건강하게 설교하고, 그 돌아가시기 전해 10월까지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이제 스스로 몸이 약하고 아픈 걸 느끼시고 누우셨다가 그 다음에 3월 2일 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인사,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고 마지막 인사로 모두 평안하십시오. 마지막 그 말하고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끝까지 주에 맡겨진 일 충성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저 한 몇 달 아프시다가 사람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야, 너네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리고 축복받아야 된다,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모두 평안해라, 빠이,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요즘은 잘 죽는 게 복 아닙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88세 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1790년도까지 여러분, 그때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고 일찍 세상을 떴는데, 이런 장수의 복을 받은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움직이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한 회심한 이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는데, 특별히 영국을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영국은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8세기를 맞아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공장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면서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는데, 문제는 이런 성장 뒤에는 항상 그늘이 있어요. 도시가 생겨나면서 도시 빈민이 생겨나게 되겠고, 발전에 따르는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가정의 문제, 특별히 빈곤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알코올 중독자들, 실직자들, 어린아이들 경제에 착취하는 문제, 또 아이들 인권도 없고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 영국 사회에 지금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마 조금만 있으면 혁명이 일어나서 피 흘림의 역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프랑스도 혁명을 했죠. 피를 흘리는 그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것처럼 영국도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받은 은혜와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직접 돌아보면서 그 땅의 아픔을 함께 했어요. 가정의 문제, 그리고 그 가정에서 고아들이 생겨나고, 또 서민층의 자녀들과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고아들이 생겨나고, 술 취함의 문제, 도박의 문제, 그로 인한 폭력의 문제, 무질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그 사회에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활동, 병원도 세우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교도소를 돌보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땅을 살리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피를 흘리지 않는 무혈혁명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능한 돈을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가능한 한 많이 저축을 하라. 세 번째, 가능한 한 많이 주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천을 강요하면서, 실천을 외치면서 그 땅을 고치셨어요. 결국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영국이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어둠에 쌓였던 곳이 빛이 비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에 앞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문서를 발행하고 도서관 운동을 펼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땅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스크랜턴 여사를 통해서 또 병원도 세우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감리교의 정신이 됐고, 그 감리교 정신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바로 우리 감리교 정신이지, 감리교만이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그의 수많은 설교 중에서 44편의 설교를 정리해서 표준 설교라고 그의 설교를 정리해서 설교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보면 그의 서문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설교의 과제가 무엇인가?
왜 설교를 합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목적은 바로 하늘로 가는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공을 가르는 화살처럼 그저 인생을 지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그 행복한 곳에 안전하게 닿는 법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책에 그 길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전도를 하고 다음 설교지로 이동할 때마다 말 위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책을 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을 칭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한 책의 사람이다. 그 한 책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항상 성경 말씀을 들고 성경을 가까이 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사건 중요해요. 근데 회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구원의 열매, 이 땅에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길, 바로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문을 여는 자가 돼야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천국이 있는지 모르고 또 아직도 이 땅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주님이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을 향한 이 길을 오늘 우리는 다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을 향하는 길, 천국을 향하는 이 길을 지금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국을 향하는 길을 생각할 때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천국을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죠. 굴곡도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굴곡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때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계단을 향해서 또 천국의 문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온전하게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표준 설교 12번 보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 대표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성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4대 중요한 이 지표가 있죠. 기준이 있죠. 4가지 기준인데 그것이 뭡니까?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여러분, 이 2가지는 한쪽으로 하나를 잃어버리면 치우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서, 전통, 이성과 체험.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되니까, 성령만 받으면 되니까 다 필요 없어요. 공부도 필요 없고 성경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성령만 받으면 되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도 배워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죠.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영적 깨달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저는 성도들 중에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펄펄 뛰면서 좋아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실족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의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맞는 분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가 중심을 잃지 않고 그 높은 고도에서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두 날개가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한쪽 엔진이 꺼지든지 한쪽 날개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중심을 잃고 그냥 꼬꾸라쳐 추락하고 말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가 다 건강하게 두 날개가 함께 조화롭게 날개를 치고 올라갈 때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고 천국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감리교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향해서 길을 잃지 않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의 중심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나 하늘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의 수단으로 돼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애썼어요. 힘썼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도 은혜 안에서 쓰여져야 이 법이 좋은 거지, 여러분, 은혜가 떠나가면 그 법은 우리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에게 역사했던 이 성령의 역사,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깨달았던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완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마지막까지 천국문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는 이 길에, 영적 순례의 길에 낙오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새 사람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시대, 어떻게 해야 천국을 향하는 이 인생의 신앙의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받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